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말씀으로 도전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복강가 절망의 순간에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했던 말, 야곱이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고 또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굉장히 많이 공감되고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한 분쯤, 성경에 한 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인데 그 인물의 말과 행동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야곱이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묵혀왔던 그 문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의 최고의 정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일찍이 창세기 26장 27장에 형 에서를 속여서 그가 받아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장자의 복을 자신이 탈취해가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 부지하고자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는데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지치고 힘든 야곱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납니다. 야곱의 세월 속에 2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길고 긴 여정 속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야곱은 하란 땅에서 가족을 이루었고요. 큰 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막대한 부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깊이 충만하게 누렸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되니까 틀림없이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누가 시샘을 했느냐? 외삼촌 라반이 시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시샘을 했어요.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시면은요, 그 내용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읽었다시피 야곱을 향하여서 라반의 아들들의 그 질투와 시샘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라반 역시도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더라 하면서 그 관계가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31장 3절에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어 야곱은 고향 땅을 향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라반이 허락할까요? 자기 곁을 떠나 돌아가겠다는 것을 라반이 쉽게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야곱이 빠져나가는데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깨우치심으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임을 깨닫고 라반은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돌아갈 그곳에서 찾아오는 위협이 있으니 20년 동안 오랜 세월 피해왔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와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형 에서죠. 에서 역시 여러분 야곱과 함께 지냈던 세월 속에서도 야곱은 집에서 하는 일이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전형적인 사냥꾼과 그리고 또 용사의 기질을 타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서가 이제 세월이 흐름 속에 그 역시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야곱의 귀에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대하기 위함입니까?
환대하려면 군사 400명이나 모아가지고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왜 이런 일을 펼쳤느냐? 20년 전에 그 일을 어제 오늘 일처럼 기억하며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땅히 자기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복,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을 그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는 것에 분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27장에 보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죽이겠다까지 했던 그 말이 2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도 조금 더 변치 않고 동일하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을까요? 그런 마음 여러분 좀 헤아려지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자기의 것이라 여겼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하나님의 복. 일찍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내게 넘겨라 라고 말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가 거기에서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딴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얼른 내게 죽을 주어라. 내가 그 복을 너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복을 넘기겠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자신감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마땅히 내가 장자인데 죽 한 그릇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신감이 깔려있는 행동인 것이에요. 마땅히 자기 것이라 여겼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것을 야곱이 빼앗아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갔습니다. 에서의 분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짐작해 볼 것인데 하물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그 에서의 피부치잖아요. 혈육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에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가 어땠을지 우리만큼 그 이상으로 야곱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무서워하고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야곱이 하나님과 끈질긴 씨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문제 속에서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들, 아무도 이 절망과 두려움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찾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지혜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 통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 3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묵혀왔던, 아니 어쩌면은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던 그 문제와 제대로 직면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그 분노를 조금도 사그러뜨리지 않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갈 길을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400명의 군사는 결코 적은 군사가 아닙니다. 에서 역시 용사였으며 그 400명 역시 성경학자들은 뛰어난 용사들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에서는 강력한 부족을 거느리고 있던 족장이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야곱을 대적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힘을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야곱이 매우 두려워하면서요, 7절 8절 보시면은 야곱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철저히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꾀를 부리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은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여기자 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과 소유물을 둘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칠 때에 나머지 한 떼는 피해가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잔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야곱의 세속적인 모습이다 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8절에 야곱이 했던 이 행동 이후로 야곱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그때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고향으로 내 족속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방금 읽으신 것이 7절 8절이고 그 전에 읽으셨던 것이 9절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9절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의 집에서 31장에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읽진 않았지만 1절 2절에 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일찍이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9절에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어요.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지만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지 몰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더 큰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절망하게 되고 좌절감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 속에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다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움 중에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의 관점, 야곱이 가졌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와 그 상황들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의 관점으로 결정하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듭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20년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앞세우며 하란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부를 이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출발에 하란 땅을 향해 떠나가는 그 출발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 하란 땅에서 놀라운 부를 이루었고 많은 가족과 그리고 세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언제 제대로 고백하고 기억하느냐? 바로 지금 이때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부리면서도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는 그때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제대로 느끼는 그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속에 마침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긴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딱딱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순간 필요한 대로 딱딱 채워지는 것이 나의 원하는 관점일지라도 그 순간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들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산을 둘로 나누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제 해결이 되었다 싶은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조금도 안도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작은 발버둥 노력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야곱의 마음, 불안함이 떨쳐지지 않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간,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이 가득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떠한 요인이건 불안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일하실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두고 간구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박할 때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내게 이런 문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원망과 탄식의 기도들이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11절 12절 읽으셨던 대로요, 야곱은 그 문제들 앞에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됨을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들고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 속에 야곱의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소상히 아뢰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그 위협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야곱은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에서의 그 보복의 칼에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내용은요,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목숨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가족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내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내 가족들이 하나님 평안하기 위하여. 에서의 칼은 야곱에게만 미치겠습니까? 야곱 하나를 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야곱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지금 군사 400명을 모아서 야곱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야곱의 이 두려움이 컸을 것인데, 그 두려움 속에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먼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요,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는 그 마음, 그 심정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이 깨어질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내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이 아니도 내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되는 것이에요.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약속의 대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쪼개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상자가 쪼개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호소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제가 맺은 이 약속이 지금 깨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감당할 수 없는데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야곱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매우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안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원하진 않지만은 그 행복에 도취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이뤄가야 되고 성취해야 될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요, 우리의 만족으로 안일한 길을 걷고 그 만족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픈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마음, 또 다른 우리가 이뤄가야 될 일들과 우리가 성취해야 될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좋은 과정에 필요한 좋은 촉매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어야, 간절함이 있어야 성취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박한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 없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만족하니까요. 굳이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가 다 이뤄놨으니까, 지금 이것으로도 내게 충분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국어사전에 보시면은요, 간절함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상태, 그리고 절박함은 매우 시급하고도 기묘한 상태,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이런 단어를 합쳐가지고 좀 야곱의 마음을 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 위협이 단순히 내 위협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의 위협이고, 이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소유의 위협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어려움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애타는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곱의 이 마음,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그런 마음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기에 간절함, 절박함 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기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역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신앙으로 가져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사명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촉매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간절한 마음이 샘솟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은요,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박한 상황, 간절한 상황이 왜 우리에게 생깁니까? 할 수 있거든, 능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 간절한 마음이 옵니까? 오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간절함, 절박함 다들 느껴보셨을 것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해결될 때에 참 평안하고 안도감을 느끼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그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아닐까요? 걱정과 근심, 좌절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끈질긴 씨름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그 구체적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성공하고자, 복을 누리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은 그동안 형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았지만은요,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이 구절의 배경 속에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가족들과 자신의 가산들을 다 야복강가로 건너보내는 그 이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 건너보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에 다 건너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대로 가족들을 건너보내고 재산들을 건너보내고 그러면서 형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 혹여나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을 돌이켜준다면 얼마나 나을까 싶은 마음으로 하나 둘씩
그렇게 가족들을, 재산들을 강을 건너 보냅니다. 야복강가 홀로 남아서 그 밤을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조금 비참하고 조금 괴로움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10번이고 비참하고 괴롭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 밤 홀로 있으면서 불안했을 거예요. 앞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보내었던 가족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형의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그 반응 없음이 더 불안한 마음으로 야곱을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그 밤에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던 야곱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전개되는 것이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실제로도 씨름을 했는 것이겠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이 씨름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이 씨름 속에 야곱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저는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 중에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걱정, 근심이 태산인데 호기롭게 힘자랑하고 씨름할 때가 아닌 것이죠. 씨름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 매달리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는 야곱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랬던 야곱의 그 마음이 이 씨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끈질긴 씨름 속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승리하여 이겼지만은 반대로는 야곱이 처절하게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씨름의 내용에서는 야곱이 이겼다 평가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서 쓰러졌다,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체 부위 중에 어떤 부위가 가장 힘이 있고 강한 부위로 여기십니까? 다른 부위가 아니라 허벅지예요. 이제 교육자 생활하면은 환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병문안을 가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리를 제가 좀 주물러 드려보고 싶어 하는데, 다리를 만져보면은요, 제가 의사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경험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다리에 힘이 있으실 때, 이 병을 잘 감당해내시겠구나, 잘 이겨내시겠구나,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요. 다리를 딱 만져보면은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다리의 근육이 쫙 말라붙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가오는구나라는 그런 좀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 소천하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가장 마지막으로 힘이 풀리는 부위가 바로 여기예요. 허벅지.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강한 가장 힘이 있는 부위,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의 가장 완고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만지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환도뼈, 허벅지뼈를 쳤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도 야곱이 절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만지신 정도가 아니라 그 부위의 힘을 완전히 빼도록 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철저히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이요, 여러분, 속이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요, 내 재주로 속여서 내가 얻을 것, 내가 누릴 것들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다시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에 자기가 거꾸러짐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인생으로 거듭났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하며 고백합니다.
그곳 야복강가 씨름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명을 바꿉니까?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여 브니엘이다, 그 자리에 이름을 바꾸었지요. 철저하고 끈질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자신의 완고함이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끈질긴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의 어려움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가치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요, 기도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길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기도의 고백이 분명한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도의 고백이 넘쳐났습니까?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고백들 다 귀하고 좋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 참으로 의미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없을 때에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이 순간 살아갈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어주시고 도움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고백들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기도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기도의 고백이 날마다 샘솟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야곱을 굉장히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공감하고 느끼는 이유는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루고픈 것들이 있으면 속이는 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척척 잘 이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과 함께하는 20년의 세월 속에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자기 중심의 그러한 익숙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의 결과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이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 자리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이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입술과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절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으나 주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 앞에 나의 나약함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도가 남습니까? 하나님,